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악인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에 7절에서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하였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인데,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에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본때를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수들에게 본때를 보였더니 그것에 겁을 집어먹고 달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 저자는 구체적으로 그 본때를 보이신 것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7장의 기록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은 이사야서 37장과 본문이 거의 비슷한데, 사람의 지혜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 여호와의 초월적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들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떠받드는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과 그런 수고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작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뜻대로 좀 되어지는 것, 뭐 뜻대로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 전혀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힘으로, 없는 것 같이 작은 힘으로 여겨지면서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수없이 해오신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이 이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아래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위기와 위험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위험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역대하 32장 그 23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갖다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 매우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부귀를 히스기야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헤립은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니스록 신전에서 예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살해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갔던 이 니느웨는 바로 주전 12세기에 이 산헤립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헤립이 살해된 장면을 니스록 신전이라고 할 때 이 니스록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신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혹자는 이 니스록을 그냥 지명일 것이다, 뭐 신전이 위치한 지명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추측을 합니다만, 그래서 니스록 신전이라고 할 때 이 니스록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신전입니다. 신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산헤립이 어디서 죽었다? 예, 이방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살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그 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죽었으니 그 신은 도대체 뭐한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이런 일이. 지금 산헤립은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에게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들도 이 아수르의 공격에서 그 나라 민족을 구해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속인 것이다. 또 여호와가 히스기야를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문의 빗장을 풀고 항복해라 라고 산헤립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십니다. 지금 열왕기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도 이런 여러 우상들, 미신, 이런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 아닌 것들,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과 매 한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여호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니스록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살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쳐 죽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건 역대하 32장 21절에 의하면 그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왕이 된 에살핫돈, 이 에살핫돈이 산헤립의 막내 아들인데 형제들 사이에 왕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최종적으로 산헤립이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살핫돈의 형들이 분을 못 이기고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 달아나죠. 결국에는 에살핫돈에 의해서 그 형들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온 제국, 고대 근동을 정복할 제국의 왕으로서 호령을 하던 산헤립, 결국 그의 최후는 자신이 낳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은 이 에살핫돈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복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도인 멤피스까지 정복을 하고 훗날 유대에 대해서는 아주 극악한 그런 정책을 취하고 히스기야 아들인 므낫세를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산헤립은 악인이라고 제가 그 지칭했던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의 위치, 원수의 위치에 섰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악인의 최후는 이처럼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반드시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악인들의 풍부함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지 소박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악인의 어떠한 형통함도 의인의 고난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악인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성공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의를 입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바로 선한 길에 있느냐 악한 길에 있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 삶 속에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뒤로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히스기야가 교만해지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적인 승리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부귀와 존귀와 명예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교만하여 악한 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저주를, 진노를 받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뉘우쳐서 그의 생전에는 그 진노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아들 때에 그 진노가 내려지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삶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구원,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구원. 하나님은 모든 구원, 완전한 구원을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추구가 계속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의인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는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잘 사는 줄 알아? 네, 잘 삽니다. 반드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무시하는,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것으로 비교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체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형통을 누리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더 이렇게 믿음 있게 다가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또 부모된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들은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던 정복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천사에 의해 여지없이 패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